어느 경우가 가장 춥게 느낄까요? 1. 제일 추운 날 영하 20도. 2. 영하 1, 2도이지만 구름이 낀 을씨년스러운 날. 3. 영하 19도이지만 해가 뜬 날. 4. 내 기분이 언짢은 날. 너 4번이 나왔는데 방금? 자기 기분이 언짢은 날. 이 날이 좀 추운 모양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낸 이잖아요. 그 출제자의 의도에 합당한 답이 되겠다. 보통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1, 2도밖에 안 되지만 구름이 끼고 아주 이 분위기가 아주 을씨년스러운 날, 저는 엄청나게 추위를 탄답니다. 근데 의외로요, 영하 20도, 이번에 영하 20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춘자 권사님네 동네는 아마 영하 20도를 넘었을 거예요. 춘천보다 한 2도, 한 3도, 어떤 경우는 3도까지 또 떨어진 곳이니까 20도를 아마 상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만 뜬다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제가 느끼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밖에 있을 때는 물론 영하 20도가 엄청나게 춥지요.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 여호수아, 아브라함 식구들이 많이 계시던 여호수아실에, 겨울에는 주로 그쪽에 저는 평일에는 있는 편인데요. 영하 20도여도요, 점심때 전후에서는 제가 난로를 피운 적이 별로 없어요. 난로 피우지 않아도요, 해만 뜨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왜 해라고 노래하는지, 왜 하나님을 방패라고 노래하는지 정말 저는 실감하는 계절이 저는 겨울이라고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제가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는 방을 바꿔요. 제 방이 제일 좋아요. 문만 잠깐 열어놓고 냉방기 안 틀어도 이렇게 찬바람이 살살 지나가니까 아주 여름도 견딜만 하거든요. 겨울만 되면 이쪽 방으로 가서 다른 일이 없는 한 이렇게 견디는 편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해만 뜨면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결코 추위를 느끼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걱정스러워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장로님, 요즘 되게 춥지요? 그랬더니 나는 집 밖에 안 나가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가지 않으면, 해만 뜨면 살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게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아마 크게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앞서서 회의했는데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마 회의법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우들이 제 의견에 예 하고 답을 하리라고,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요, 그 곤경을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간과 여지를 마련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에서 어떤 온도 변화에서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환경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 생활에도 동일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지없이 말해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입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해버려요. 사실 이건 독단적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아무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환경과 조건이 남다른 바가 있지만서도 그 존재의 깊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승이 지금껏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후세에게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별한 말씀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달이 되어주시고,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수준으로 심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이 깃들지 않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스라엘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끝장내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 이스라엘의 달이 되시는, 친히 달이 되시는, 혹은 시인을 따른다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슬픔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지 않고 친히 해가 되시는, 친히 달이 되시는,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추운 날을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을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었는데요. 의외로 구약 성경에는 춥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마 교우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추운 계절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어느 장면에서 대목에서 춥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제가 만약 통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춥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구 사전을 찾아보아도요 2군데인지 3군데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귀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게 조금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2군데 정도이더라고요. 하나는 베드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셨죠. 부인했죠. 그것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다고 그러죠? 불을 쪼이고 있었다. 쪼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추운 장면이잖아요. 불을 피웠다는 거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불을 쪼였다. 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쪼이고 있었다는 게 일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지나친 강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추위를 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심리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아니 난 몰라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더라.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제자의 마음, 불을 쪼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의 상태를 상징하는 경우라고. 춥기도 추웠겠죠. 그런데요, 그의 영혼은 더 심한 추위를 느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장면에 불 나오고요. 불을 쪼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어디서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신약성경에는. 근데 딱 이 장면에서 한번 나와요.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자신이 겪는 그런 고난을 쭉 열거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참 재미나요. 군대에서 그 훈련 받을 때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군인들이요 추위를 언제 타느냐면요 배고플 때 추위를. 그래서 군인들한테 아주 힘든 훈련을 그 추위를 탈 때 타면서 그 훈련을 겪었다 할 때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번에 아주 춥고 배고팠어 그래. 추위를 타는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가까운 모양이에요. 실제 군인들이 그 경험을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사도도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춥고 배고팠으며 라고 말을 해요. 왜 구약성경에 추위라는 말이 이렇게 없을까? 왜 신약성경에서 바울사도가 갑자기 이게 추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자신이 춥다고 그런 표현을, 배고픈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춥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발견했답니다.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더운 지방. 그러니까 추운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사도가 왜 갑자기 춥다고 그래요? 이분은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벗어나서 저 튀르키예, 터키 북부 지역 이런 데는 추운 겨울이 있는 데거든요. 눈이 오거든요. 그런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추위를 경험했구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거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해만 뜨면 우리는 추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슬픈 환경을, 내 슬픈 날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아. 근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바로 이 신앙이 부서지는 장면인데 이 부서지는 순간에는 그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엄청나게 추워서요. 그런데 박 장로님한테 또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로님 할게요. 이번에 교회에 추위 피해가 없었어요. 20도라니까요. 그런데 누구 덕분이에요? 진짜 제 덕분이라니까. 제가 귀뚜라미 보일러 쪽에서 좋은 그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연료비도 절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사택도 계속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끼려고 안 떼다가 뭐가 얼어버려요? 보일러가 온다니까요. 어떤 집은요, 아주 아끼다가
보일러가 얼어가지고 보일러가 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보일러가 터졌다. 보일러가 온 건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보일러가 터졌다. 보일러 터지면요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이제 그거는 진짜 우스갯소리고요. 실제 우리가 이 추운 때 이런 정도의 묵상을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을 잘 가꾸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해만 있으면 추위 이길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작은 자라고 그랬네요. 이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근데 그거는 지가 해요? 아니, 누가 해요? 내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간직한 아주 튼튼하고 튼실한 주님의 종들이 됐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찬미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나이다. 온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이 계절 독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멋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찬미를 앞세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